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를 보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보는 것. 그것의 중요성.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념으로 본다면 성경은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바울도 끊임없이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낮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나타나는 게 이상한 사람이고 안 나타나는 게 정상으로 생각해 항상.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 쏟고 있는 신앙이에요.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원어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현재 분사로 해놨어요. 현재 분사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는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인데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십자가는 뭐죠?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한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표현하면 또 멸망한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동일하게 뭐죠?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구원 얻고 못 얻고의 개념의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점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고 반대로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계속 밀어난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다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즉 우리에게는 뭐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구원 얻는 자가 아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난 몰라라가 아니라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미련하게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는 말 그대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우리는 죄를 어디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도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죄를 이길 능력도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어요. 원수를 이기는 능력도 어디에 있죠?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수를 이겼습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원수를 계멸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어요. 모든 억압을 파하는, 똑같습니다. 파하는 능력도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믿어요. 사단을 내가 이겼다, 한 주일 동안 사단 안 믿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어떤 사역을 위한 놀라운 승리와 그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2, 3년, 3, 4년, 어떤 사람 4, 5년 동안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근데 이게 뭐지? 하나님 믿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 능력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지식으로. 실력, 아까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죠? 성경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실력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박진대 권사님도, 목사님, 나는 지금 83, 2세입니까? 80 하나입니까? 82입니까? 좌우지간. 그때 되면 이제 안 세도 되잖아요. 굳이 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가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도 나이도 30대, 40대 셌지. 제가 50대만 돼도 세기도 싫고, 솔직하게. 세면 또 뭐예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만으로 그냥 몇 살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떻게 낮춰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없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죠?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분명히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 뭐죠? 눈이 새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는가 의사들이 어디부터 봅니까? 눈동자부터 보죠. 눈동자가 가버리면 이제 필요 없어요. 근데 눈동자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눈동자가 또록또록 하면 먼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분명히 모세는 죽기 전까지 힘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즉,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믿으세요, 좀. 안 믿으시죠, 지금. 제가 말을 해도 안 믿어, 지금. 이런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야. 내가 한두 번 쏘가봤어야지.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를 믿었냐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봤어야 알지. 십자가는 분명히 이거 외에도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몇 가지만 했더니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가 왜 자꾸 십자가 복음 하냐면은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또.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존경하지. 진짜로 여러분, 우리 기억이 다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공고 다니니까 공고에서 깡패는 필수예요. 공고에서 깡패는 필수예요. 인문계도 있지만은
맞나요, 윤장님? 그 수도공무원 없었나요? 우리 반에도 깡패가 몇 명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공고 애들은 얼마나 험악한데, 또 우리는 또 기계과라서 현장에 가면 뭐 용접기 있대, 그 다음에 뭐 선반 있지, 밀링 있대, 그냥 큰 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깡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깡패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깡패들이 정말 저를 보호했어요. 진짜입니다. 보호했어요. 물론 내가 뭐 잘났죠, 그때. 지금도 잘났지만, 그때도. 깡패들이 지금도 가끔은 우리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해보면 지금은 애들 다 정신 차리고 뭐 다 일 열심히 다 하고 있어. 그때는 깡패였지만.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은 내가 누구지? 이러니까, 그래, 니는 잘 모를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근데 깡패였는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나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깡패라도요, 십자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옛날에 여러분 다 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십자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어디서 십자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면 안 돼요. 어제 아래 저 흑일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흑일도 어딘지 아시죠? 서손 집사님 있는 땅끝 마을에서도 배 타고 10분 들어가는 그 흑일도. 오전에 들어가면 오후에는 나오는 배가 없어요. 그 집사님이 막 흥분돼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어제 금요일에 저녁이구나. 왜 그러니까 그 10분 거리에 그 해남 땅끝 마을 터미널이 있어요. 그거 가서 딱 봤는데 우리가 잠실에 있을 때도 붕어빵 전도는 서손 집사님이 만들었거든요. 원래 청계천가고 저한테 계획서를 설계도를 가져왔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청계천가고 진짜로 딱 맞게 딱 제작해가지고 와갖고 빵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천막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옆에 따라가서 첫날 얻어먹다가 둘째 날부터 저도 이제 꽂기 시작했어요. 저도 붕어빵 잘 꿔요. 잘 꿉니다. 왜냐하면 같이 전도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한 3년인가 했어요. 우리가 겨울마다. 그런데 그때 서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붕어빵 전도하면 뭐 나눠줘야 됩니까? 전도하면서. 붕어빵만 나눠줍니까? 뭐요?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근데 서집사님이 전도지 나누지 말고 그냥 나눠주잖아요. 내가 이 지금 귀한 기회에 그것도 바로 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서집사님 저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전도지 나누지 마라. 지금 서집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 흑일도에 앞에 그 터미널에서 워낙 잘해요. 그런 거 금방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붕어빵 전도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도 안 나눠줘요. 그냥 줘요. 그냥. 그러다 누가 이거 왜 주냐고 물어보면은 굳이 물어보면은 자기 명함 하나 주는데 그 명함 뒤에다가 유튜브 그려놓고 예수 제자교회 그거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굳이 물어보면은 지금 대구에 대구 열방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성도들이 한 800명 되는 대구에 좀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지난 우리 모였을 때 감동전도라고 지금 그건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감동전도가 뭐냐면은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고 전도지 안 나눠줘요. 그 대신 삶에서 그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1명 전도해요. 내년에 우리가 할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는 또 이제 감동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서 진짜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가 이기지만 또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게 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지금 막 가서 전도하고 빵 주고 여쭈고 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해볼 만한 거다. 그 서집사님 또 겨울에는 붕어빵 하다가 여름엔 또 아이스크림 통째로 이렇게 사와가지고 어디서 또 그때는 또 따로 만들어. 아이스크림 또 조그맣게 또 밀고 다니기 좋게 공원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또 봄, 가을에는 또 엿도 이것도 많이 뗐어요. 좀 잘 못 떼죠. 이제 전 뗄 줄 알아요. 이게 통째로 가져오면은. 이게 제가 그 휴게소 가면 이거 팔잖아요. 엿.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 팔면 얼마쯤인가? 한 16만 원 주고 판대 보니까 하나에 2, 3천 원씩 받더라고. 그거 원가 2만 원짜리예요. 우리가 2만 원 주고 가져오거든, 한 판에. 근데 그거 다 팔면 16만 원이래. 그래서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둑놈들이구나. 그거 2만 원짜리 16만 원 주고 파니까 그래도 여러분 삼치 사 먹죠. 어쨌든 자,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전도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흑일도는 우리 교회예요. 이미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전도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서집사님은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이번 주에 배 나왔는지 모르겠네. 배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이제 우리 영상 장비 싣고 주일 날이면은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서 놀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흑일도에 하나만 제가 그까지 신방을 왜 갔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도 끝도 없는 그 거리를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기도로 준비해. 그래서 서집사님이 지금 옛날에 그 혈기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 가서 아마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모습, 즉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굳이 제목 결핍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뭐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습니까? 자,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했을까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죠? 자아적 해석이죠?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인간인데 지금 뭐죠? 에덴 동산 완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안 죽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죄를 이길 능력, 사단의 속죠. 예, 사단의 속음입니다. 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속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믿음 없는 우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이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아까 육신적으로도 완벽한 인간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그런데도
이런 결핍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자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단에 속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결핍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라고만 해요. 왜냐면 그 말씀 앞에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단한테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최초의 그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결했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했습니다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전에는 뭔가 벌거벗었잖아요. 그냥 벗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뭘로 옷을 입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무화과 테헤나라는, 히브리어인데 테헤나라는 뜻 자체가 테헤나, 그러니까 나자가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그 테헤나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테헤나 자체가 십자가에, 즉 주님이 오셔야 진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실제로 그 죄 문제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고, 진짜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된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그냥 막 어떤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제가 이 무화과 이걸 분석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야, 우리는 그냥 무화과의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해서 이 무화과를 제가 어원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걸 분석하면서 막 기가 차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뭘까요? 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뭐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억압을 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고, 또 뭐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하고 사단의 숙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은 그 십자가 능력이 헛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바울은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져 있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능력도 분명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도 많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가려져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져 있는 이유.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나를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진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나를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지식은 이론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군가?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죠? 십자가는 원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죠. 저주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하는데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처절하게 낮아지면서 교회도 없으면서 해면 9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가 처절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나타났다? 십자가가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십자가나 주님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내가 잘났어야 되나요? 못났어야 되나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잘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게요. 예, 그렇게 해서 잘되게 해주면은 다 멜롱이죠. 멜롱 하나님 앞에. 예, 그때부터 뭐죠? 다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이 낮춰보세요. 그냥 짓밟아 보세요. 미안하지만은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세요. 그때 누가 없다? 드디어 누가 없죠?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 다 주님이 하셨대. 이제 뭐 하나라도 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했다? 내가 했어.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식일까요? 실패식일까요? 성공의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의 확률이 높을까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말하기 싫죠? 제가 볼 때는 99대 1 정도로 실패입니다. 99대 1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를 시켜야, 망하게 해야,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죠.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도 어떤 죄인입니까? 나는 죽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즉 쉽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사형을 기다리면, 여러분 사형수들도 형무소에 가면은 뭡니까? 감옥에 가서 뭐 하고 있죠? 사형 땅 때려도 바로 절대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20년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15년,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사형 판결을 받고도 국가에서 집행을 안 하면은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 판결은 받은 사람 많은데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안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인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 이미.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내가 나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왜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세요? 이유가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몰라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다 인정해.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나 죄인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나죠. 나예요. 이 뭐 사단 마귀가 아니야. 나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누구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나 때문에 안 나타나. 내가 나를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죽을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여전히 죽을 죄인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안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간격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앙생활에서 간격. 여러분, 제일 간격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뭐 그것도 간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간격은 어디에 나옵니까? 내가 죄인에서 뭘 받았다는 거? 구원의 간격만큼은 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별로 구원의 간격에 감동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 제가 전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냥 나는 죄인들은 그거 모르고 나는 그냥 세상들은 똑같이 그냥 내가 뭘 얼마나 큰 죄를 짓다고 그러다가 누가 소개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천국 가야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사람도 알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 땅에서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 능력 안 나타나도 돼. 그 대신 나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 분사형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이 올바르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의 간격을 누린 사람은 이때부터 진짜 구원의 간격을 누린 사람은 이때부터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죽은 죄인에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주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저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라면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라면은 그때부터 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밑에 낮은 데 처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99대 1로 여러분 막 실패한다고 이러니까 그냥 또 낮은 데 처하기 힘들어가지고 또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낮은 데 처한다고 한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만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내려와서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이건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내 기준. 나를 바로 보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지금 칠판이 잘 안 지워져. 제가 지금 기준이 어디를 맞춰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누가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기준 아니에요. 그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안 속아요. 이 부분 계속 할 겁니다. 당분간. 오늘 또 시간이 그냥 다 가버려서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끝내는데 나를 보는 것의 중요성, 십자가에서 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간절히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아까 나님 때 나를 죽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몇 가지만 알면 우리 신앙이 너무 쉬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자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 아래로 자꾸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도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다 해요. 주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왜 십자가에